저 멀리 시간의 장막을 걷어내고 아주 오래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태고의 시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드넓은 팔레스타인 평원, 푸른 요단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두 찬란한 도시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날 그 이름만으로도 섬뜩한 경고와 깊은 숙고를 불러일으키는 이 도시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었을까요? 신의 눈길이 머물던 그 땅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비극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신비로운 옛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그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깊은 탄식과 함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바로 그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용기를 내어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가며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소돔성 안에는 그 10명의 의인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깊고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그들의 죄악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성적인 문란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소돔 성 사람들이 애워싸고 그들을 동성강간하려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구절에서 상관하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일컫는 소돔이라는 용어가 이 소돔에서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단순히 성적인 문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악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스겔 16장 49에서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곧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성적인 문란을 넘어선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풍족함 속에서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탐욕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박대는 당시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 성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롯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천사들의 강권으로 결국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지, 혹은 불타는 성의 광경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성을 빠져나가자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의 모든 평원과 그 주민들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평지와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심판은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살던 모든 생명과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마치 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가 치솟는 광경만이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며 심판의 경고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의 갈릴리 도시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미래의 심판에 대한 본보기로 제시하며 의인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강력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는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들은 사해 남부 지역의 고대 유적지, 특히 바브 에드드라와 누메이라 같은 곳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요르단 중부 탈 함맘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 소돔 멸망의 원인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약 3600년 전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도시를 초토화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유황과 불의 심판과 흥미로운 유사성을 가집니다. 물론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의 모든 기록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성경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첫째,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경제적 풍요와 물질적인 성공이 모든 것의 척도가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소돔은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 풍요 속에서 교만과 탐욕,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싹텄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도덕적인 사악, 그리고 이웃 사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 이야기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죄악에 물들고 타락할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회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며 교만함과 탐욕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